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신영입니다. 저는 과거에 강남 템프로 술집 마담이었는데요. 술, 도박 중독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저를 묶고 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20살만 넘어봐라.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항상 문자였고요. 고등학교는 서대문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88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한국 경기가 한참 좋을 무렵 학교에선 낮에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을 내보내주었는데요. 저도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 대기업 비서실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비서실엔 사장님 외에 4분의 중역분이 계셨고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보너스가 600%였습니다. 고등학생이란 이른 나이로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후에 오는 깨달음 한 가지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다양한 부류의 친구가 참 많았는데요. 특히 반문화권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에게 찾아가 야 친구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너 마다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이었던 저는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친구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들어가 새끼 마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술 장사를 배우며 돈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세계에서 조직폭력 배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요. IMF 당시 많은 기업이 힘들어지고 강남의 마담들이 억대 외상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 도리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룸가라오케를 오픈하게 되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조폭 남자친구와는 4년 연애 후 결혼했는데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여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 가족의 개념이 제가 아니라 밖에서 함께 움직이는 선 후배였고 무엇보다 남편이 경마로 많은 돈을 잃고 경마로 인해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결혼 1년 만에 딸 아이 하나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제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면 제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 후 처음 시작한 것이 빠장사인데요. 제 직업은 외모가 우상이다 보니 나를 가꾸는 일에만 올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과 다르게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말에 딸아이를 만나도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메꿔주면서 제가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술과 방탕과 세상의 온갖 쾌락을 쫓아 살며 사치를 부리고 살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고 조금만 제 성격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통제가 되질 않아 지인의 권유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성격과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병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나는 날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문제를 알았으면 조심히 살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을 줘가며 그런 치료를 받나? 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 방법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후 자살 시도를 하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의사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 강남 카지노 바에 갔다가 장난으로 배운 바카라라는 게임으로 카지노 세계에 걸려들었는데요. 처음에 재미로 시작한 게임에 너무 많은 돈을 빠뜨리니까 항상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리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바카라만 하게 해준다면 제 영혼도 팔 수 있었을 만큼 도박에 깊이 중독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살다 4, 5개월 만에 5억을 탕진하게 되었는데요. 카지노에서 하도 수십억, 수백억씩 잃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내가 잃은 돈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후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벌려놓은 일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제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더 큰 기대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크더라고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뉴욕을 시작으로 서부 끝으로 20개 주를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각 줄을 들어 설 때마다 카지노 광고판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카지노는 거기다 들어가 봤는데요. 한국에서 함께 도박하던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제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변화된 삶을 기대했지만 제 방탕한 삶은 더욱 악화되어져 결국 1년 만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매일같이 술과 도박판을 찾아다니며 방황을 하다가 강남 템프로 술집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템프로는 상위 10%의 손님과 아가씨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돈이 수천억, 수백억 있다는 손님들이 제 눈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들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항상 가시게 쩔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며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화르게 바닥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도저히 정신이 피폐해서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큰오빠가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놀러와 보라게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때 오빠를 따라간 한마음교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강대상 위에 칠판에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동그라미 3개 그림을 보는 동시에 아, 내가 갈 곳은 지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방황이 거듭될수록 제 힘으로 사는 의지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내가 춘천 가면 먹고 살 일이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마침 학원 데스크 격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잠시 요양할 심사로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학원이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다 보니 춘천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 여전히 술, 담배,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고 살던 제게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넘어 제 온몸이 덜덜덜덜덜 떨릴 만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공포 그 자체가 임하니까 너무 무서워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다가 결국은 큰오빠가 선물해준 성경책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은 후 걸음아 나 살려라는 심정으로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출근해서 인터넷을 켜보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던 탤런트 C양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시냐?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냐?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전 세상에 태어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듣게 되며 내가 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인생에 대한 비밀이 아주 말끔하게 풀려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15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이란 인물은 머리에 후광을 달고 나오거나 벽화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화 속의 가상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BC와 AD의 기준이 되시며 BC 4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역사 속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증시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며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제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어 실제가 되는데 순간 헉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성령께서 그대로 비춰주시는데 정말 절규만 터져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들이 이분을 만나는 순간 딱 풀어지는데 한마디로 내가 사는 이곳이 완전히 어둠이었구나. 싹 다 어둠이었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내가 35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욕심과 자랑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오직 내 만족, 나를 위한 삶, 본질 자체가 내가 주인 되어 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완전한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나를 살리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정말 그 전능자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고, 너의 괴물 같은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 때 너도 함께 살았노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나 같은 자도 이분의 피값으로 죄의 삶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한 제가 되었다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세상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인생 막장 벼랑 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는 그날,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내 안에 메아리가 쳐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릴 적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딸아, 난 너의 육체 아버지지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란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며 비로소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것에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마귀의 종노릇에 종지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 가슴이 벅차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며 구름 위를 붕붕 나란히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 인생 최고의 로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큰오빠를 찾아가서 오빠 이건 비디수첩이 알려야 한다고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대 제보한다고 흥분했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말씀과 기도도 잘 몰랐지만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지니 제일 먼저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순간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 전 금식 못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역사하신다고 야 너는 카지노에서 잘 도금더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지노에서는 시간 개념 없이 3박 4일 동안 물만 마시며 게임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이란 이사야 58장 말씀을 받고 5일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식 마지막 되는 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또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 노 하는데 동시에 전화벨이 울려보니 8년 전에 이혼한 남편인 거예요. 순간 전화 받기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놀라 서울에 있는 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채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역회 교회를 빨리 나가시라고 아니면 내 딸이라도 교회를 꼭 보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게 야 너는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이제 종교까지 미쳤냐? 내 딸에게는 너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야 마귀 역사야? 순간 헷갈려 잠시 고민하다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동안에 핍박했던 목소리와는 아주 다르게 나 바람이 쐬고 싶은데 춘천에 가도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혼에 대한 큰 사랑을 부어줘서 남편을 춘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 했던 남편은 술, 도박, 마약에까지 완전히 중독이 되어 정상적인 삶이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춘천에 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이 복음을 받고 3개월을 고민하다 춘천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직장이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요. 춘천에 이사와 학원 운전기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부부는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하루 자고 일어나 술 한 번 끊어볼까? 담배 한 번 끊어봐? 하며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부부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니까 6개월 뒤에 시댁했던 딸이 춘천으로 이사와 저희 가정의 주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혼 당시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돌이켜보니까 저는 철저히 제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이 어두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고 나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일은 오직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밖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세계를 직통으로 열어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이 뜨거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전도를 하러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방전도를 2년 가까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다시금 다니는 직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한 몸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입으려니 직장에서 이 복음으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어져 단순히 삶의 표면적인 변화로만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온갖 쾌락으로도 마음의 만족이 없던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둘레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